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대상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좀 혼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못 박은 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통쾌한 복음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연약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두려움과 낙심, 절망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부활의 영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만남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제자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그런 여러 여성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의 역할을 한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특별한 사랑에, 그 깊은 사랑에 응답해 주심으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와의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그 사랑이 깊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멀찍이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장면을 참아 볼 수 없는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마음이었기에 그 십자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된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이 왔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채, 수습되지 못한 채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쓰레기처럼 그 시신이 버려졌고 불태워졌고 골짜기에 던져져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게 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습되지 못한 처참한 시신으로 돌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았던 마리아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돌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서 염려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무덤 앞에 서자 놀라게 되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 밖으로 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천사가 미리 열어준 것입니다. 만일 돌문이 열려 있지 않았더라면,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도 부랴부랴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도리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주변을 당황하며 맴돌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0절을 보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데 물론 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당황한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시점에 집으로 돌아갔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 돌아갔을까? 시점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아침경이 됐을 겁니다. 늦은 아침. 왜냐하면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와서 확인하고 그 오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이제 늦은 아침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 천국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야단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침 먹으러.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갈 때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 흘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당황했을 뿐입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서 울었겠지? 아닙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차원이 다르죠. 자녀가 집에 안 돌아오면 어머니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잘 잡니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도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 사랑한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리아는 또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도리어 반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울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너희의 눈물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눈물인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또한 오해의 눈물이다. 마리아는 지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다시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눈물은 불신의 눈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마리아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슬픔의 눈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또한 오해의 눈물이요, 불신의 눈물이요, 슬픔의 눈물이기 때문에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나타나셔서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모습, 육신에 계실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의 육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동산직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 옮겨 놓았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울음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시신이며 과거의 예수님, 추억 속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고 있지 못했기에 이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마리아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장소가 될 이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분명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지만 부활의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떠오른 분이 고 이효령 선생님이셨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은 온전히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미크리스찬이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는 십자가까지는 확실히 믿겠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미크리스찬입니다. 젊을 때는 엔티였지만 이제는 그것은 아니지만 미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따님의 신앙과 또 따님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죠.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앞에 놓고도 그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으나 만일 그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다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부족함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신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일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현대인들이 처음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에게도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놀란 마음, 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신약 성경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라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믿지 못하는 장면을 넣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이유는 그녀의 가장 깊은 사랑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불러왔죠. 근데 그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짧은 기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려면 효율상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집으로 간 이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밥 먹으러 집에 갈 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으로 주께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특별한 만남과 계시를 주시며 또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그냥 찾는 자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은 다른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오는 자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자가 그 만남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저 문화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주님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야 마리아가 깨어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보니는 랍비의 더 높이는 존칭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르던 호칭으로 순간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손히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를 제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온화하게 그녀에게서 물러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도마에게는 내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지만 마리아에게는 제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성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말씀에는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를 십자가 이전에 예수로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머물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이제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예수가 아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갔고 다시 올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고, 세상도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세상에 붙잡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공동체로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단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활은 너희의 부활이기도 하다.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너희의 부활을 위한 일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올라가니 너희도 장차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에 특별한 만남,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오해와 불신의 눈물을 바꾸어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맺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종류의 눈물, 세상이 가져다 준 슬픔, 상처, 아픔, 절망의 눈물, 왜 울고 있느냐? 그 모든 눈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바꾸어져야 될 것입니다. 슬픔에, 절망에, 좌절에, 상처에 굴복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승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눈물로 우리의 눈물이 변화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눈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 능력이 우리의 눈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